드림하인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 아주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우리 드디어 다음 주부터 이 예배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자세한 거는 우리 예은 간사님이 알려준다니까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드디어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어떻게 드리는지 간사님이 방법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예배를 예약해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됐죠.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미리 예배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님께 문자가 갈 거예요. 그리고 또 밴드를 통해서 링크가 전송돼요. 그리고 또 카카오 채널이죠. 거기에서도 링크가 올라간다고 해요. 거기서 미리 예약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잘 들어가면 보면 알겠지만 예배의 자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한꺼번에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약을 하는 거니까 꼭 잊지 말고 예약하고 예배 드리러 와주세요. 우리 바닥에 못 보던 게 생겼죠? 우리 여기 칸이 네모난 게 보여요. 거기 안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안 돼요. 이렇게 목사님처럼 여기 순서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서로 떨어져서 간격을 벌리고 순서를 지켜서 한 줄로 차례대로 예배당에 들어갈 거예요. 할 수 있죠? 두 번째, 열을 재고 손소독제를 발라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안내해주는 자리에 가서 앉으면 돼요. 자, 예은이. 네, 들어오세요. 네. 예은이 여기 앉으세요. 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방법을 잘 살펴봤죠?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이 순서대로 빠짐없이 예배 잘 드리시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예은 간사님 얘기 잘 들었나요? 우리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고 예배 예약 꼭 하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예배 속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드림아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진리 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잘 듣고 그 마음속에 새기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큰 은혜 누리면서 그 은혜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늘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진리간사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광고 요정이 아니라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간사님이 벌써부터 웃음이 나네요. 네, 이제 10분 동안 이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사진을 몇 가지 갖고 왔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이는 이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에 관한 사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에 관한 사진.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느냐? 바로 오늘 말씀인 느헤미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술 관원이었던 자신의 그 직분을 내려놓고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파송받고 파견되어 유다의 총독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하러 왔는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인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사마리아 도시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위협을 받고 느헤미야를 더 좋아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벽을 짓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성벽 짓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말씀 간사님으로 돌아와서, 네, 여러분들 오늘 아까 첫 번째 봤던 그 성벽과 오늘 두 번째 그림으로 봤던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산발랏과 느헤미야, 그들 가운데 있는 대립되는 구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까 페르시아에서 술 관원이었지만 이제 유다로 오면서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았다고 했죠. 페르시아 왕의 파견을 받았다고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던 이제 사마리아라는 도시의 총독이었던 이 산발랏과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발락과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대립되는 구도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아까 말했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이 그냥 성벽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밤낮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같이 이렇게 했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시샘이 나고 질투가 나서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또 느헤미야가 듣게 돼요. 이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 느헤미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화를 내지 않고 산발락과 똑같이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저들의 죄를 알게 하시고 저들의 죄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방해하지 않았고, 그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산발락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느헤미야와 그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오면서까지 그들과 대립되는 싸우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취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오늘 말씀 중에서 핵심인데,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참 어렵죠.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취해야 할 행동을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움이 금방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간사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간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했던 거는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지혜롭게 했느냐? 이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들도 성벽 건축하는 일에 힘쓰지만 세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허리에는 뭐를 차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바로 칼을 차고 있어요. 칼과 창을 차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태도냐면 간사님도 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태도냐면 느헤미야는 지혜롭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느헤미야는 그들이 쳐들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칼과 창을 차게 했어요. 그들이 산발락과 그 방해꾼들이 위협을 가해도 자신들이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행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과 창을 가지고 성벽 일을 건축하는 일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창과 검, 이 칼 등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산발락과는 대비되는 거예요. 산발락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산발락은 사람을 죽이려고, 느헤미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힘입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과 창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좀 어렵지만 간사님은 이거를 보고 를 받았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을 행할 수 있는 이 칼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짓는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 일에 자신의 위협을,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과 창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느헤미야의 태도에 대해서 간사님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느헤미야와 이제 그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기도를 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혜롭게 자신을 무장시키면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스스로의 힘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약하잖아요. 바이러스도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가 있을 거고 힘듦이 있을 테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간사님은 생각을 해요.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간사님은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기도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창과 검이 사람을 찌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간사님이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힘을 단련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힘을 단련시켜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때때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암송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기도 했었고, 때때로는 여러분들과 부모님과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여러분들께 권면을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 드리마이가 되기를 간사님은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 산발락과 같이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산발락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들을 못사게 구기도 하기도 하고, 악한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할 거고, 막 여러 유혹들과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끝끝내 이렇게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우리 드리마의 친구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사님이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 영적인 무장을 하면서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비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기억을 되돌려봐서 우리 드리마이 예배 구호가 있었던 거 기억나죠? 우리 그 구호를 한번 오늘 다 같이 한번 외쳐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잠깐 생각해보고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드림아이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생일을 맞은 친구들이 과 선생님들이 무려 10분이 계세요. 10명. 자, 가사비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일단 선생님 혹시 누가 생일이신지 말씀해 네. 주시나요? 선생님은 5월 26일 날 황지원 선생님께서 생일이시고요. 5월 27일 날 하성경 선생님의 생일이시고요. 5월 29일은 김효선 선생님의 생일이십니다. 이렇게 세 분 선생님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간사님 누가 있을까요? 가사님 얘기해 줄게요. 자, 24일 날 사무엘이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24일 날 똑같이 시연이가 생일이에요. 그리고 25일 날은 양호가 생일을 맞이했고요. 28일은 윤성 친구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30일 날은 3명인데 시경이, 다경이, 현지까지 모두 생일을 맞이했어요.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줘요.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앞에 영상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혹시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우리 이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예약을 한 친구들에 한해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